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2025년 11월 30일의 한 설교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그 유명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구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는 우리가 사랑하면 떠올리는 그런 따뜻하고 뭐랄까 친절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알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설교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의 모든 규칙을 재구성하는지 그 아주 독특하고 급진적인 논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가 원래 알던 개념들은 일단 좀 옆으로 밀어둬야 따라갈 수 있어요. 아,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출발점부터 시작해보죠. 설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돈 문제나 사회적 책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보통 이 구절은 성실함이나 정직함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많이 인용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죠. 하지만 이 설교는 그 빚을 완전히 내면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내면의 문제요? 네, 이건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속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이 설교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개념인가요?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요? 제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설교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 즉 영적인 진리를 따르는 영적 존재인 속사람이 있고요. 네. 동시에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 즉 겉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아, 속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기쁨을 느끼고 겉사람인 우리 육체는 그 기쁨을 전달받아서 실제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설명해요. 마음이 즐거워지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가끔 느끼는 내적 갈등 같은 것도 그런 건가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머리로는 운동 가야지 하는데 몸은 소파에 눕고 싶다고 버티는 거요. 이게 속사람은 올바른 걸 원하는데 겉사람은 편한 걸 원하는 그런 단순한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런 내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그렇군요.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속사람은 겉사람이라는 육체가 없으면 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겉사람은 속사람이 없으면 신령한 기쁨이나 영적인 충만함을 결코 맛볼 수 없고요.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군요. 그렇죠. 즉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적인 존재이며 그렇기에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야 그 빚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알겠네요. 네. 단순히 남에게 빚지지 말라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두 존재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맞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합해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명령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첫 단계는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에 파격적인 해석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안에 두 존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군요? 그럼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정될 때 문제가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같은 10계명은 명백히 타인을 향한 건데 이 관점에서는 이것도 전부 내면의 문제로 해석하는 건가요? 네, 완전히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알던 계명들의 의미가 전부 영적인 상태에 대한 상징으로 바뀌어요. 상징으로요? 네.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육체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영적인 존재인 속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적인 것, 즉 겉사람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상태를 바로 영적 간음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건데 그럼 이 설교는 실제 육체적 간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냥 세상 법의 문제로 치부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이 경계가 아주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다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개념과 연결되는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이 설교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상태가 본질이고 육체적인 행위는 그 결과나 증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본질과 증상. 네.
그러니 본질은 영적 간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적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아니고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진정한 구원의 말씀, 즉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네. 자신의 생각이나 기존의 믿음을 강요해서 막는 행위, 그걸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제가 친구에게 네가 믿는 그건 너무 맹목적이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고 계속 설득하는 것도 네. 영적인 의미에서는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친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을 제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거니까요? 네, 이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을 막는 모든 행위가 살인이 되는 거죠. 와,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진리의 양식을 주는 대신에 헌금이나 건물 건축 같은 물질적인 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도둑질한다고 해석합니다. 탐심은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을 잃고 더 큰 건물, 더 많은 신도수 같은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와. 이건 뭐 기존 교회를 향한 아주 직접적인 비판이네요. 그렇죠. 결국 십계명 전체가 외적인 행동 규칙이 아니라 전부 내면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울로 재해석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계명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겉사람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모든 해석의 바탕에는 분명 아주 독특한 구원관이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냥 단어만 재정의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설교의 근본적인 뿌리는 대체 뭔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논리의 eng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 전제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부정이요?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창세 전,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네. 깨닫는 것 그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행위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전부 무의미해지는 건 아닌가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설교가 도달하려는 핵심입니다. 이 설교는 그게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행위들의 목적이 바뀐다고 말하죠. 목적이 바뀐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의심,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신앙에서 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과 감사 속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율법의 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의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로 바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의 개념을 다시 가져옵니다. 다시 사랑으로? 오직 이렇게 율법의 짐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벗겨주는 행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 안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화해하는 게 첫 번째 사랑이고 그 자유로워진 내가 다른 사람도 그 진리로 자유롭게 해주는 게 두 번째 사랑이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구절이 완성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함으로써 완성한다니. 정말 역설적입니다. 네, 그 역설이 바로 이 설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죠.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시군요. 네, 그 두 교회를 비유로 듭니다. 네, 이 비유가 아주 흥미롭더군요. 서문화 교회는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핍박받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죠. 그렇습니다. 설교는 그들이 부유한 이유가 바로 이 일곱째 날의 진리, 즉 창세전 구원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을 회방하는 세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설교는 이들을 아주 도발적으로 해석해요. 그들이 누구라고 해석하나요? 바로 육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라고까지 불러요. 와,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 설교에 따르면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며 헌금하고 봉사했던 사람도 이 창세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네. 사탄의 회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기존의 기독교인 대다수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는 그만큼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아주 명확하고 급진적인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비유는 이걸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교회는 열린 문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거든요. 그 열린 문은 어떤 의미인가요? 설교에 따르면 태어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넓고 좁은 믿음의 문은 닫아버리고 네.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새롭고 활짝 열린 진리의 문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앞에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구원의 문이 이미 열려 있다는 상징이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을 두드려 여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이미 열려 있는 문을 발견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비유가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단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잠시 미뤄뒀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진리를 깨달아 거듭난 자는 비로소 두 세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세계라면? 내 육신, 즉 겉사람에 속한 세상의 일들, 세금, 직업, 사회적 관계 같은 가이사의 것과 네, 내 영혼, 즉 속사람에 속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분리해서 인식한다. 네, 더 이상 세상의 것, 즉 가이사의 것에 영혼을 쏟으며 탐내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며 평안을 누리는 상태. 네. 이 상태가 바로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설교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놀라운 논리의 흐름이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에서 사랑은 내 안의 영과 육, 즉 속사람과 겉사람이 화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은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해방의 진리를 다른 영혼에게 전해서 그들을 율법의 짐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확장되고요. 맞습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할 외부의 규칙 목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유를 얻었는지를 비춰보는 내면의 이정표로 완전히 재해석되었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해석의 근간에는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확고한 전제가 자리 잡고 있죠. 네.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신앙의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의무와 노력의 종교에서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는 감사와 자유의 신앙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거죠. 네. 아주 독특하면서도 그 자체로 완결된 논리를 가진 해석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 보시면서 어쩌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설교의 관점처럼 내 안에 서로 다른 두 존재, 즉 이상을 좇는 속사람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겉사람이 공존한다면 지금 그 둘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그 둘은 서로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에게 진 사랑의 빚을 기꺼이 갚아주고 있나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